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 위대한 일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텍스트를 딱 가지고,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하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런 성경 단위를 말합니다. 한 텍스트를 딱 선택을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1장부터 끝까지 긴 호흡을 가지고 본문을 한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우리한테 참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떠오르는 텍스트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대주의, 근본주의 신학에서 어느 정도 중심성을 보이고 있는 본문이죠. 참고로 우리 교회, 또 성서침례교회, 그리고 독립침례교회가 정론으로 믿고 있는 신학이 바로 근본주의와 세대주의입니다. 이 신학 체계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대로 알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의 무슨 주의 이런 것들은요, 성경 학자라든지 신학자들이 구축해 놓은 그런 신학 체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홀로 목사님, 윤한익 목사님이나 또는 사랑침례교회 정용수 목사님이 믿고 있는 그런 신학이 이제 근본주의, 세대주의 이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보수적 파트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주의입니다. 아무튼 이 세대주의, 근본주의에서 중심성이 있는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제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은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느헤미야서를 1장부터 차례로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서를 한 장 한 장 마음속에 이렇게 쌓아가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성도님들에게는 약간 생소할 수 있는 본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싶은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1절 말씀 가지고 찬찬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남왕국 유다 백성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7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끝나고 마지막 3차 포로 귀환, 이때의 사건들이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자, 느헤미야라는 이 이름의 단어의 뜻은요, 이겁니다. 주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이름 이대로 귀환한 유대인들하고 예루살렘에 대해 가지고 위로자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1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들이라.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을 때. 자, 지금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는 이유는요, 지금 이 포로기 이후에 나오는 동명이인 느헤미야가 성경에 2명 더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 느헤미야가 3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좀 구별하라고 3명 중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요, 포로기 때 바빌론 포로로 딱 끌려왔고, 지금은 바빌론이 멸망당하고 최대 강국 페르시아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자리를 너무 잘 잡은 유대인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1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뭐 제20년 기슬르월 수상궁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을 때, 여기서 제20년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당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20년째 통치하고 있는 해다. 20년째 통치하고 있는 그때다를 말하고 있고요. 기슬르월은 유대력이 아니고요. 바빌론력, 바빌론 달력으로 9번째 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수상궁에 있다라고 지금 나오죠. 여기서 수사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수도고, 이 수상궁은 페르시아에 있는 4개의 왕궁 중에 한 왕궁입니다. 자, 이 당시의 페르시아 왕은요, 계절에 따라 가지고 4개의 왕궁을 돌아다니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수도에 있는 왕궁이 바로 수상궁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지금 왜 수상궁에 있냐면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잔을 올리는, 그러니까 술잔을 올리는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1장 11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술잔을 올리는 일이라 하면요,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술로 왕을 독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왕한테 최상급의 신뢰가 있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핵심 최측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이방인이고 포로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큰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 포로 출신 사람이 이것보다 더 성공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완전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어떤 사람들과 함께 왔기에 내가 그들에게 전에 도피한 유대인들 곧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서 남게 된 자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물으니. 자, 지금 느헤미야가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면요, 느헤미야 형제인 하나니라는 사람하고 유다에서 온 어떤 사람들을 지금 만납니다. 자, 지금 만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가볍게 인사를 하고, 아, 그래요, 다음에 꼭 밥 한번 꼭 먹읍시다 라고 이렇게 가볍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에 귀환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지,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왕과의 관계도 엄청 좋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더 큰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부를 쌓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쓸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상황, 이런 거에 지금 물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물을까요? 지금 느헤미야한테는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본인한테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력, 자신의 영광에 대한 이런 것들, 그보다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시,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더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이 되려면요, 먼저 이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관심에서부터 어떤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관심사. 나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안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있고 내가 무슨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딱 살펴보면, 그걸 뭐 녹화해서 보든 딱 보면 내 관심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전국 목회자 친교회에 가는데요. 거기에 가면 밤에 숙소에서 제 아는 그 친한 전도사들을 하고 새벽 4시, 5시까지 교제를 하곤 합니다. 근데 거기 가면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제일 어린 친구는 저보다 10살이 작고 저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저보다 4살, 5살이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저는 주로 그냥 듣는 입장입니다. 그냥 듣는 입장이고요. 그때 가장 많이 듣는 내용이 뭐냐면요, 자기가 맡고 있는 교회 사역 이야기 가장 많이 듣고요. 그 다음은 뭐 성경 난해 구절 해석에서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다음에 듣는 소리가 내용이 선배 목사님들 사역하시는 거, 뭐 배울 점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 듣고, 또는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같은 역사들을 간증을 합니다. 자, 이런 간증을 딱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다들 감탄을 하고요, 다들 하나같이 자기 앞날에 대한 걱정들이 거기서 싹 사라집니다. 이 마지막 이 타임에는요,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이 은혜들을 전시해 놓은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근데 참고로 제 주위에 있는 전도사들의 90% 이상은요, 다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간증을 다 듣고 나면 모두가 은혜를 듬뿍 받아서 모두가 웃으면서 다 헤어집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지금 갑자기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구절이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여러분, 방금 이 말씀처럼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우리한테도 반드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서 거기 그 지방에 남게 된 남은 자들이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그곳의 성문들은 불탔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 보면 하나니하고 유다에서 온 사람들의 답변이 뭐였냐면요, 이 느헤미야를 실망시키는 그런 답변들이었습니다. 지금 귀환한 유대인들은 지금 이방인들한테, 지금 이방 민족들한테 고통과 치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문은 불타서 다 망가져 버렸다는 그런 비보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 최근 몇십 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었냐면요, 1차 포로 기간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2차 포로 기간 때는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회복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망적인 소식을 기대하면서 이 근황을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방 민족들이 계속 방해를 하고 있고, 또 이 내부적인 곳 안에서 균열도 있고 해가지고 상황이 여전히 우울한 상태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이고, 안 됐네 하면서, 안타깝네 하면서 왕궁으로 돌아갔을까요? 느헤미야는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때문에 오열을 합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오열한 것도 아니고요, 며칠 동안 애곡을 하면서 며칠 동안 금식까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슬퍼하는 이유는요, 단지 자기 민족이 참 딱하고 참 불쌍하고 동정심이 일어나서, 아니면 느헤미야의 그 MBTI 성향이 F 성향이 강해서 감성적이라서 이런 걸까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애곡을 한 거든요, 지금 유대 민족이 현실적 상황도 그렇고 영적인 상태 모두가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애곡을 하고 슬퍼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집트로부터 구원도 받았고,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또 다윗 언약,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원픽이 되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오고 나서 아직까지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느헤미야는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또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만족스럽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 이 구절에서 드러납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입니다. 실로 이들은 주께서 주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상태에 안주하면 안 되는 그런 민족입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세워졌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회복되고 있지만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민족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 이스라엘 상황에 불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불만족은 육신적인 불만족이 아니라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지금 상황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불만족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되게 도와줍니다. 거룩한 불만족은요, 하나님의 뜻을 더 심도 있게 세우는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것을 이뤘고 또 이미 크게 쓰임 받았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며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려 하신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아멘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열매들, 그 성과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루려고 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고요, 계속 거기에 시선을 두면서 뒤따라가겠노라 라고 다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 가정의 신앙,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 여기서 스톱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만족, 거룩한 불만족을 모두가 가지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애곡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앞에서, 우리 교회의 부족함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의 불안함 앞에서, 또 나 자신의 부족함 앞에서
애통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이겁니다.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하나님 뜻 기준에서의 불만족입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페르시아의 왕의 최측근으로 잘 살고 있다가 이제 이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일에 큰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딱 듣고 나니까 깊은 슬픔과 함께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기서 끝냈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 6절 말씀.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간청하건대 오주 하늘의 하나님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바로 이겁니다.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 성 회복의 시작점은요,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의 기도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의 모든 시작에는요, 기도가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왜 기도가 처음이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주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역이 나의 일이 되지 않도록, 나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나의 비즈니스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탁 잡아주고요, 이 사역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시작하는 사역은요, 모든 것이 나의 방향, 나의 자원, 나의 능력 수준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로 시작하는 사역은요,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능력 수준으로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모든 위대한 부흥운동은요, 성도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도 그렇고 영국의 웨슬리 부흥운동도 그렇고 그 유명한 스펄전, 무디의 사역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가 사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행할 수 있는 분께, 곧 그분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에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이 방금 말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기도를 의지하면요, 그 일은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끝까지 나아가도록 뻗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요, 반드시 간절한 기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 또 포로였지만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개인이 이룰 수 있는 세상적 성공을 다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꿈은요, 세상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페르시아에서 1300km나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회복이 되는 것, 예루살렘의 성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 그게 꿈이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처럼 유대인의 영적 회복과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최고의 희망이 되었고 실제로 가장 위로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아마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성공한 느헤미야가 더 이상 세상에 머물지 않고 그의 관심이 하나님의 일에 있었기 때문에 싹이 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수입니다. 필수인데 그것들이 최우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우선이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의 필요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하나님의 것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관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기를 원하고, 나의 관심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 자체이기를 원하고, 또 나의 관심이 나의 소모임 가족들에 있기를 원하고, 또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1차 포로 귀환 때 성전이 회복되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2차 포로 귀환 때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도 예루살렘 성벽이 대적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거룩한 불만족을 느끼고 뭔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죠. 결심을 딱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해서 며칠 동안 울면서 기도했고요, 며칠 동안 금식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었을 것이고요, 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이스라엘을 위한 위대하신 일을 이제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앞부분은요,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위대한 일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한 뜻을 우리 교회와 함께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세 가지, 느헤미야가 한 이 세 가지, 우리 교회의 세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장점도 많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왜 단점이 없지 않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모자람 투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곳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만 완전하시지 몸인 우리는요, 수시로 삐걱삐걱거리는 그런 몸입니다. 하지만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몸 하나하나를 전부 장악하실 때, 우리 하나하나 전부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같은 말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같은 말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이신 말씀 앞에서 기꺼이 아멘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더 튼튼한 몸으로, 더 건강한 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거룩한 불만족,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이 세 가지 반응으로 예수님의 위대하신 일을 계시가 되도록, 그 일이 계시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과 이 몸을 하나로 모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